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보다가 새벽 본문이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그 본문 순서가 이제 부활주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사람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노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 중에 죽음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국의 시인이자 또 사제인 존 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도 어김없이 나를 작아지게 한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도요, 그의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한마디로 죽음이 인간에게 갖는 절대적인 파워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남부럽지 않게 다 누렸건만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인 것이죠. 죽음이 사람에게 갖는 어떤 권세,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무섭습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그 어떤 사상가도, 어떤 성인 군자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그 답을 줍니다. 근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던져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사실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인가 이 질문에 착안해서 보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 여인들이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전장에 61절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 아닙니까? 다른 무덤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애통하면서 무덤을 찾았을 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보시면 모든 것을 휘청이게 하는 큰 지진이 있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흔들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을 할 때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절차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마도 관을 땅에 묻는 이 하관의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끝이구나. 이제는 시신조차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그런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고 그 형상이 번개같이 영광스러운 이 천사가 마치 이 하관하는 그 순간에 다시 거꾸로 그 관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무효화하는 것처럼 돌을 굴려내고 이 모든 것 위에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그 포즈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굳어져서 서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제 추측은 아닌 게요. 이어진 4절을 보시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덜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서 있더래요. 죽은 사람처럼. 자, 이 자들이 무슨 되게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에 잘 훈련된 병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이 장면이 압도적이면 이 천사를 무서워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각 변동과 같은 사태를 보고서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이야 뭐 말 다 했죠. 장병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 이 상황에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사실은 제자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특수 작전을 펼쳐서 3일째 딱 되는 날에 무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갔다는 둥, 또는 예수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게 아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탈출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거 팩트 맞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팩트는 예수님의 시신은 여기 없다는 거다. 한마디로 진짜로 죽으셨던 예수님은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자, 심지어 직접 두 눈으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라고까지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상황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3일 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3일 후에 내가 그걸 허물고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누구의 눈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었죠. 자, 우리가 좀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그 당시 시대 이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이 잘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숫자를 셀 때도 여자를 세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할 텐데 여자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확인하고 알렸다는 점을 당당하게 지금 적어놓고 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가 첫 증인이 되어도 전혀 그 사실에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8절 기록인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미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있다. 당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불가능했던 걸 감안한다면 가장 큰 증거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겠죠. 증인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미 500명이 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보니 여인들의 첫 증거로 이야기되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8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11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통 저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의심했다는 기록을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성과 역사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자신의 눈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아주 담대하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는 반증이 오히려 되고 있는 그런 기록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거 뭐 잘못 본 거야. 그냥 신화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기적을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이것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삶에 일절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팩트에 대해서 인식 정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래 있었어 인정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나의 인생 전부를 걸어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진리요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벌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서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굳어있던 이 병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 앞에서의 공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나 그 자체가
나에게 죽을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공포, 이것이 온몸을 휘감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이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8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이 큰 기쁨이었다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활용 정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9절에 등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이 여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로 뭘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평안하냐?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이 넉넉해서 느끼는 어떤 안정감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 느끼는 안도감도 아니고요. 세상에서의 일이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느끼는 안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의 연합에서 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만족과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목회자로서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또 아픕니다. 근데 아마 그러한 상황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 걸음에 동행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동행함과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절대로 커버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동행함에서만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불완전해서요, 무서움과 이 기쁨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가끔은 우리가 갑자기 이 기쁨이 전혀 없어진 것처럼 막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감싸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기쁨을 희석시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이 부활을 정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동시에 뭐가 있었다고 적혀져 있죠?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면서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의 현장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지만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불안한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깃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따라간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맞닥뜨린 순간들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놀라운 게요, 그렇게 막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는 우리를 막 다그치시고 넌 왜 이거밖에 못 되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우리의 이 상태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기쁨이 그 무서움을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접했던 이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죠? 물불 안 가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이 천사들이 입고 있는 그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주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완성된 기쁨이 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쁨이 점점 두려움을 밀어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매일매일 비례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두려움이 너무 나를 압도해서 언제 기쁨이 있었던가 이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장중에 붙들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양들을 절대로 한 명도 놓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맞다면 구원받은 자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완벽한 기쁨의 순간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맛보는 성장입니다. 성장. 또는 이것을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 완벽한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어져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더 커져가는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뒤에 여자들의 반응을 보시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너져서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게 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영광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됩니다. 그 엎드림에는 기쁨의 눈물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나오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다면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힘쓰시고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너희도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 있죠.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실 때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하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한 그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로 삼으십니다. 형제와 자매요. 같이 걸어가는 가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닙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혼탁해지고 죄악된 것들이 많아지고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모여서 파송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지상명령을 보면서 아마 머릿속으로 이 사도들이 그 지역 가운데, 이방 지역 가운데 또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샘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일간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버틴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 가운데서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서 다시 6일간의 삶 가운데 파송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신 은혜, 그거 붙잡고 다시 6일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파송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행보가 저와 여러분의 행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도 외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깨뜨릴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참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곧 지음터 모임들이 시작될 텐데 그렇게 6일간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다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지음터 가운데 그러한 소소한 얘기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얘기들, 주님 앞에서 씨름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또 기대하면서 이 지음토 모임 가운데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강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만큼 이것을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심각한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을 점점 더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